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속된 표현은 좀 거시기 하죠. 2016년에 개봉된 미스터리 엑소시스트류의 장르였습니다. 곡성이란 영화였죠. 어느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과 거기에 휘말린 딸을 지키려고 애쓰는 아빠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인공 이름이 종구였는데 곽도원 씨가 그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그의 딸 효진 역할을 했던 아역 배우가 김환이라는 조그마한 소녀였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그 어린 꼬마가 아빠한테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그러면서 따져 물었던 간단한 대사가 있었는데, 영화도 상당히 많이 히트를 했지만 그 어린 소녀가 했었던 무엇이 중한디 이 말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는 오늘 무엇이 중요한디 이것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려고 했었던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어떠한 동역자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두 사람처럼 복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한 추천서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이 두 사람을 위한 바울의 추천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3장으로 넘어와서는 다시 교리적인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빌립보 교회는 교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교리적인 그 도전은 양극단이었습니다. 우측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 그리고 좌측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계율들에 얽매여서 그것들을 엄격하게 지킨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임적 태도, 반도덕적이고 반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우측의 극단과 반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의 이 좌측의 극단에, 양극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지금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화제를 전환합니다.
화제가 바뀝니다. 교리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죠. 중간중간에 기뻐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그리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 적대자들, 유대 율법자들에 대한 경고를 내가 지금 다시 할 텐데 이렇게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번거롭다거나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 영적 안전을 위한 사전 대비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유대 율법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발음하는 음성까지도 동일하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강조하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삼가라는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유대 율법자들에 대한 그 경계를 강조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호칭을 썼냐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매우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유대 율법주의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순결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했던 것이 개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사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위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그릇된 교훈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지금 몰아넣고 있거든요. 그것은 악행이거든요.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면서 자기 몸을 훼손시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이방 종교인들의 빗대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한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할례를 이방인들의 단순히 절단하는 행위, 상해하는 행위로 평가절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관계의 상징인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 외형적인 의식에만 집착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참된 할례당, 진정한 할례파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할례파의 특징을 열거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참된 할례파라고 말하는데 웃기는 이야기다. 쟤네들 뭐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지금 왜곡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좀 헬라 원어를 얘기하자면 할례라는 단어와 여기서 지금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절단하는 것들을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유대 율법자들이 할례를 하는 것은요, 그냥 자르다, 상해하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진짜로 할례라는 의미를 이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고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기억나세요? 할례는 어디다라고 했죠? 마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야말로 참된 유대인이다. 그가 바로 참된 할례를 받은 할례당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몸에다가 육체를 할례를 하는 것으로 그것의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율법의 말씀을 문자에 집착해서 그 율법이 말하는 정신과 의미는
차치해버리고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문구에 집착해서 그것을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할례파의 특징 세 가지를 3절에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할례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란 종이 되어 섬기는 행위죠. 그런데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봉사를 하되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한다라는 말이죠. 성령은 인간성의 가장 깊은 곳의 역사에서 그의 내면과 인간성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타인들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죠. 여러분, 단적인 것이 될지 모르지만 이기적으로 사느냐,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성령에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결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할례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사실과 율법을 가져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허락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할례파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 이 육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헬라어 원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소마라는 단어와 사륵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륵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사륵스라는 단어는요, 본래의 뜻은 인간이나 짐승의 살, 이 고기 덩어리를 가리킵니다. 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락스라는 단어가 바울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사용될 때는 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영과 육,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단순한 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 또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타락한 인간을 가리킬 때 육체,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죄성이 깊은 인간의 능력에 기초를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성으로 젖어 있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의 과거 경력과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만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육신의 자랑거리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바울 자신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나도 한 자랑한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에 비하면 내 조건들은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5절 6절에서 그 구체적인 사실을 열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열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조건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도 그들 가운데도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들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전제로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쑥 열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흠없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는 혈통상으로는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요 언약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엘리트요 최고위층 귀족으로 여겨지는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내세웁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고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순수 혈통의 유대인, 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태생적으로 정통 성골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바울은 무엇뭇으로는 무엇뭇으로 말하자면 이라는 뜻의 이 헬라어 전치사 카타르를 써서 이것을 3번이나 연속 사용해서 자신 스스로가 이룬 자랑거리도 열거합니다. 무엇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3번이나 말합니다. 먼저 그는 율법으로 말하자면 자신은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유대인입니다. 유대 종파 가운데 가장 엄격한 종파인데 바울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아들이었고 율법을 공부하는 가말레일의 제자였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려고 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말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핍박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말합니다. 열심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핍박하는데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왜 과거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3번째로 바울 자신은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흠이 없는 자임을 자랑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정말로 문자 그대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결코 어떤 유대인들보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았거나 자신이 스스로 성취해서 얻은 것들을 자랑한 후에 과거에는 그것들이 나 스스로를 의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자랑거리였으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것들을 모두 해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것도 아주 유대교의 골수분자로서 자기가 누리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 그의 혈통, 그의 가문, 그의 종교적인 유산과 열심, 그의 지식, 그의 율법 준수 이런 것 등을 육체의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의를 얻는 데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믿음으로 얻는 의를 깨달았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준수해서 자기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힘으로써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과거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육체적 자랑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의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얻는데, 과거에는 자기가 자꾸 의지했던 육체의 자랑거리,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혈통이나 자기의 가문이나 어떤 그런 많은 것들, 조건들이 그거를 의존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얻는 의를 깨닫고 봤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서 나중에 그것들을 어떻게까지 생각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의 전도, 영어로 표현하자면 revaluation, 가치의 전도,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중하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의미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똥오진처럼 배설물처럼 그냥 버려야 할 것들로 여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발견한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이유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하다라는 말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은 해로 여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그에게 통전적인 가치 전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지금도 예수를 믿기 전과 똑같은 사고방식, 예수를 믿어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고 중직이 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산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합니다. 가치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전에 이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깨닫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영어로 말하면 about Jesus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정보적인 지식,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체험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해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몸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지적으로, 정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뭐했고 뭐하고 뭘 가르쳤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앞에 처절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구나, 내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옥 아랫목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그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적 지식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고상한 지식인지, 즉 그것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 지식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할 뿐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첫째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고 둘째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은총과 그와의 교제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에게 돌려져서 그것이 바로 나의 의로 간주되어서 의롭다움을 팔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의의 기원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를 알되 특히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과 더불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회심할 때요, 회심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주 단순한 지식이에요. 저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따만 했겠습니까? 겨우 요만한 걸 알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방법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로 이렇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게 하려 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관제로 부리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부활의 권능의 역사에서 그는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세상은 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스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돈과 스펙이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세상의 행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앞부분에서 찬송가 94장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죠. 이 찬송가의 가사는 미국 나사렛 감리교회의 밀러 목사의 아내, 사모님이죠. 밀러 목사의 부인이 쓴 신앙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역시 목회자의 아내가 된 한 여인에게 이 밀러 부인이 자기가 쓴 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해받은 그 여인은 이 시를 10여 년간 애송하면서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94장을 작곡한 조지 비벌리 쉐어입니다. 이 찬송이 만들어진 과정은 이렇습니다. 1929년에 찾아온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비벌리 쉐어도 역시 대공황으로 인해서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부모의 권유로 뉴욕의 어느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쉐어에게는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1931년 NBC 공개홀에서 있었던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방송을 통해서 전 미국 국민들에게 울려 퍼졌고 그 찬양 한 곡으로 이 쉐어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선발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지원했습니다. 1,500명이 넘는 지원자를 뚫고 쉐어가 전속 가수로 선발됐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쉐어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뭔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머니 역시 자식이 프로 가수의 길을 걷다가 부와 쾌락에 노출되어서 신앙과 멀어질 것을 염려하고 우려했습니다. 쉐어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지 비벌리 쉐어 어머니가 밀러 여사에게 받았던 평생 동안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보았던 그 시를 쉐어에게 전해줬습니다. 사실 그 찬송 시는 어머니의 신앙 간증이자 믿음의 지침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번민과 함께 기도를 해왔던 이 비벌리 쉐어는 어머니가 보내준 시를 보면서 부와 명예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만을 좇을 것인지 더욱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쉐어는 그 시를 여러 번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피아노 앞에서 그 시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찬송을 작곡하고 나서 쉐어는 주일 예배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주신 음악적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찬송에 많은 교인들이 커다란 은혜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벌리 쉐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속 가수로 선발된 시카고 방송국이었습니다. 연봉 협상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을 의논하기 위해서 한 전화였습니다. 그때 쉐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시카고 방송국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는 다른 분과 전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어제 그분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벌리 쉐어는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보장된 가수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1947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의 찬양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빌리 그레이엄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빌리 그레이엄과 더 이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찬송을 하는 찬양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2억 2,200만 명의 청중 앞에서 노래 부른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세속적인 가수가 아니고 찬양 가수로서는 아주 희귀하게 102살이나 되었을 때에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받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 185개국에서 개최한 빌리 그레이엄 부흥 집회에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요 전도자로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다가 지난 2013년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가치입니까? 나를 구원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조지 비블리셔처럼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물질을, 시간을, 명예를, 자존심을, 사적인 생활을, 멋스러운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